안녕하세요. 8월 8일 주일입니다. 유초정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찬양 우리 함께 할게요.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찾았으면 아멘. 네. 저번 주에는 궁금한 게 오랜만에 있었네요. 진실로. 사실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목사님도. 정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참된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 표현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단어 중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꾸짖는 건 뭔지 알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혼내는 게 꾸짖는 거고. 또, 단어 자체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의 마음만 품는, 의심하거나 이 생각,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가 좀 어려웠죠.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어렵게 좀 쉽게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저저번 주 말씀 기억해 볼까요? 저저번 주는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하나님 뜻이 있는데 먼저는 물론 하나님 뜻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봤었죠.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다투고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닌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착한 마음과 착한 생각과 착한 행동을 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과거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었어요. 속죄일. 속죄일이 뭐라 그랬죠? 속죄를 하는 날인데 속죄는 죄를 속해준다. 죄를 갚아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서로 뭐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속죄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속죄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1년에 성막에서는 뭐 매일 제사가 있었지만 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짐승들을 잡는 이 제사장은 실제 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표현한 거지 이제 저 재단보다 사람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 위에 동물을 잡아서 죽였죠. 특별히 이제 속죄일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피 흘리게 했죠.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한다? 아무런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문처럼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 우리 하나 열심히 하고 함께 말씀 듣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네, 자치 자리 들어가야겠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아까 할 때 오늘 처음 들은 찬양 있죠.
제목이 뭐더라? 그, 에, 제목이, 이제 제목이, 어, 우리가 구할 것은 이란 찬양인데, 우리가 구할 것은 찬양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예쁜 옷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막 쌓아놓고 먹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죠. 기억하나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다른 뭐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뭘까? 믿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한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이란 뭘까?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을까? 도와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을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죠. 또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넌 못해. 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나님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 정말 도와주실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마음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 아닐까라는 나에 대한 의심은 괜찮아. 하지만 어,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말은 뭐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않고 생기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저게 뭘 믿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토대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가 가능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기도는 누가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을 이겨내시고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기도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기도, 제가 해야 하는 기도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항상 기억하길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 한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 아까 목사님이 다시 언급했던 그 새로 배운 찬양, 새로운 찬양을 하고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